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68장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 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기도에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괄호로 말씀이 시작되고 또 말씀이 11절 끝에 큰 괄호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3세기 이전 사본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 있는 사본에는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맞는지 확실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초막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잠을 이렇게 주무시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이렇게 세워놓았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알면 그 율법에 따라서 일을 해결하면 될 텐데 주님께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간음한 그 상대가 남자가 있을 텐데 그 남자는 어디론가 빼돌리고 이 여자만 또 데리고 왔어요. 보통 그런 문제는 남자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게 많죠. 그리고 나서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할까요? 간음을 했으니까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거짓말 하셨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갈 거라고요.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해줘라. 놓아줘라. 그러면 어떨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간음을 해도 된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겠죠.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대답을 하든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힘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정의와 사랑 사이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정의를 따르자니 사랑이 없는 게 되고, 또 사랑을 따르자니 정의가 사라지는 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처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가만히 몸을 구부려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좀 뭐라고 썼을까? 궁금증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하실 말씀을 미리 적었나 보다. 뭐 여러 생각을 하지만 모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재촉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대답을 하셨습니다.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대답이 명쾌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무 유명한 말이 되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이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누군가가 만일 이 여인에게 돌을 던졌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참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첫 번째 돌을 누가 던졌으니까 따라서 돌을 던지고 이 여인은 죽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폈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그 여자의 죄만 봤거든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자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고 자기 눈에 있는 큰 막대기는 보지 못하죠.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저런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나가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다시 내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문제는 나에게 더 크게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지금까지는 나라가 문제고 사람들이 문제고 뭐 정부가 문제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8월부터 하나님 말씀도 쓰기도 하죠. 그래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넘어뜨리는 일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봐야 된다고. 나를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죠.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야, 너 이리 와라. 돌을 던지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를 내가 눈 감아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에 지은 죄는 괜찮아, 다 지나간 거야, 봐줄게 그런 말도 아닙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없죠. 돌에 맞아야 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짓고 죽게 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여자는 아마도 이런 죄를 여러 번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시죠.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고요. 자꾸 그냥 뒤돌아본다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뭡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성추행 사건이 많이 나오더군요.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성 스캔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매춘 비즈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인터넷으로 또 그런 곳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이유가 뭔가요? 단지 동성애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덕이 다 땅에 떨어지고 문란해서 그렇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할 때 또 사회가 망하기 전에 그 상황은 성도덕이 타락한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정죄해서는 바로 설 수 없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사회가 다 그래야 하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라가 서고 사회가 서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교인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그 큐티 시간을 가졌죠. 다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은 다 둘러앉아서 조용히 그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군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참 큰 힘을 주었습니다. 율법책을 늘 읽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미안하고 제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다가 한 분이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곳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갑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좋더군요. 그런데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그분에게 아주 무섭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큐티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큐티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교육자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아주 무섭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깨우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나의 죄를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 나에게 능력되어 새롭게 살게 꼭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참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걱정의 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게을러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성실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현장 우리가 예배처럼 똑같이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죠. 김정은 권사님, 홍복순 권사님, 조나경 권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으시며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 없게 하시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며 나를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 이제 주일 예배를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셔서 아버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경건하며 또 아버지와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 성수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교회 교인들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어떤 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영적인 위험에서도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김정은 권사님, 홍복순 권사님, 조나경 권사님 양로시설에 계십니다.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시며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더욱 강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이고 빛이 발의 빛이 되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바른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